예, 지난번에 그 5장 5절 6절을 말씀을 했지만은 조금 더 중요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앞장 1장부터 4장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 아래 계속해서 살 수 없다. 이것이 이제 6장 7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것이 되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죠.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 이것이 이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그리고 신령한 율법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7장 22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합니다. 이것은 이제 12절 14절이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것을 따라 살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하고 그리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탄식을 7장 24절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럼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이런 그 말씀을 잘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1장 8장 2절부터 바로 이제 4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즉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육체입니다. 혹은 육신이라 이렇게 말해도 좋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속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철저하게 죄에게 속아 살게 되었다. 절대적인 지배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예수님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심으로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지배, 즉 사망이 우리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육신이라고 표현된 성품과 또 하나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땅 사람이 아니고 내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육신이라고 표현된 이 성품은 옛사람, 즉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성장한 우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죄의 지배 속에 철저하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육신이 남아있다. 마치 거듭난 사람 안에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육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절대적인 죄의 지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철저하게 그 정신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하는, 즉 하나님을 반대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그 외에 쭉 나와 있던 말들이죠. 육신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육신의 활동을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 이거는 이제 새 성품이죠. 하나님이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런 표현으로도 쓰고요, 신의 성품이란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을 하나님은 신의 성품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의 자녀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씨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속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사람 안에, 이거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성품, 하나는 바로 육신이라고 표현된 옛사람의 성품, 또 하나는 거듭나서 가진 사람의 속사람. 이 두 가지를 성품이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성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의 성품만 있습니다. 어떤 성품만 있어요? 육신만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절대적으로 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도덕을 배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신의 성품을 넣어주셨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신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비유로 한 대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거기에 이거를 비유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서 4장 4장에 보면은 여기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였느니라.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우리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 이제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사라라고 비유를 했어요. 자, 이래서 이 두 가지는 비유기 때문에 나중에 30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29절에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이 말이죠. 그러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자녀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의 계열이에요. 이스마엘의 계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사실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제 그렇게 비유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자,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스마엘만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지배 속에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정욕을 못 이깁니다. 왜요? 왜 그래요? 육체에 속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뭐가 다 많아도 딱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전부 다 죄악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신의 성품을 넣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신의 성품을 강력하게 해서 모든 이 육체가 만들어내는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거듭난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만 있고 육신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하고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을 하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전쟁터야.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기는 전쟁을 해요. 왜 그래요? 누가 있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불완전하게 만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만 주고 너 내 신의 성품을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잘 바르게 살아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는 내용 중에 이제 지난번에 그냥 해방을 중심으로 말했기 때문에 2절에서 해방되었다 이것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법은 한번 정해지면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효력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법으로 와 있다는 말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죄가 육신을 꼬드겨서 욕심을 좀 내도 단호하게 깨뜨리고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깨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죠? 사도신경에 말한 대로 정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지옥 갈 거다, 천국 갈 거다 문제는 해결이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이 있고 속 사람이 있어서 육신이 강해져가지고, 이스마엘이 강해져가지고 속 사람을 약화시켜서 죄를 졌어. 그래, 그 표현이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죄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께 불충한, 아버지를 슬프게 한 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한 죄지 지옥간이나 천국간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8장 1절은 정확하게 그 문제에서 그게 기초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이 두 성품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겨서 우리의 속사람이 죄의 유혹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난 그 죄의 유혹을 죄의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육신이 힘을 얻어서 우리 안에 활동을 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 갈라디아서 읽었지? 다시 한번 봅니다. 5장 19절입니다. 육신의 일은 어때요? 분명해요.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사람은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 그 죄가 일으켜서 이것이 강력해질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은밀하게 숨겨가면서 행동한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묻는 거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고 지금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막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잠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죄가 육체를 꼬드켜서, 육신을 꼬드켜서.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이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 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그거 따라가야 되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될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함,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부으심이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못 지키게 하잖아요. 정반대로. 근데 그걸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거를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시죠. 근데 이 성령은 언제 오셨냐? 믿을 때. 그죠? 이걸 내주하신다 그러죠? 내주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여기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뒤에 보시겠습니다. 15절.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성령이 계셔서 더불어 일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지정의 속에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이 한번 오시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걸 내주하신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내주하여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 적어도 사는 동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16절입니다. 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이 땅에뿐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녀의 진리의 영이에요.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리스도가 함께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게 되죠. 네, 이거는 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성령이 오시면 그날인데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주하시면 바로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것이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아까 8장에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시느냐, 그죠?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는 아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었던 면에서 보면 나는 비교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평가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내가 참으로 나야.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오셔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여 부르며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께 우리 문제를 또박또박 아뢰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성령 삼일체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에게 질서와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삼일체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영은 모양이 없죠. 영이셔. 영. 무한한 영이셔요. 그래서 누구 안에나 와 계신 거죠.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삼일체가 와 계신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릇 안에 뭐 보물이 들어가 있으면 보물 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비록 먼지요.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지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도장치듯이 오셨기 때문에 절대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가 뭐 병들을 수도 있었고 또 뭐 장애인일 수도 있고 뭐 별 여러 외형적으로는 여러 모양일 수 있지만은 너무너무 우리 형제들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이제 근데 왜 그럼 오늘 여기서는 이 거룩한 성령을 왜 우리 안에 보내주셨느냐?
근데 성령은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그 사역에 따라서 특별한 언어들을 써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나오신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재하여 계시지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예수님을 증언해 주려고. 그게 이제 바로 15장 26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 성경을 볼 때 성령과 관련한 단어가 나오면 그 문맥과 앞뒤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안에 예수를 증언하는 게 뭡니까? 야,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계셔. 예수님은 너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증언해 줘요. 자, 증언하면 어떻게 돼요? 증언하면 그 증언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걸 믿어요. 아,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이 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워졌구나. 이게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들을 내 안에서 증언해줘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들을 때나 설교 들을 때 그게 믿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증언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증언할 때마다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진리의 성령이 여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랬죠. 여기에 15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계속 오신다는 거예요. 계속 필요할 때에 우리를 예수님을 확신해주고 증언해주고, 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거를 증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안에, 그렇지, 내가 왜 주님을 믿는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할까, 이런 식으로 하든가, 내 안에 성경을 통해서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쭉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까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15장 거기 이제 14장 좀 받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면 여기에 여기는 준다 그랬어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준다. 그러니까 오신다는 말을 쓰지 않고 준다라는 말을 썼어요. 준다.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는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내 안에 주셔서 내가 받은 그 성령이 이걸 임재라 그래요. 받은 그 성령을 나는 안다. 그는 내 안에 거하심이, 그래서 거한다는 써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은 철저하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제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잘못 접근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놀라운 확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분들은 야, 성령 내 안에 있는데 뭘 오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인간적인 논리예요. 성령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확고한 믿음과 확증을 주기 위해서 내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 그런 걸 잘 여러분이 구분해서 봐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14장 여기서 이제 보낸다는 말이 있죠. 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셔. 이분은 보내셔요. 그 보내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준다는 단어하고 달라요. 보내시는데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게 보내주시면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때 내게 그분이 주권적으로 보내주셔서 말씀 듣는 나에게, 성경 읽는 나에게 가르치시고, 또 어느 때 나도 예기치 못한 때 어떤 말씀이 내 환경과 딱 맞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엘서 2장 28절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는 부어준다는 말을 2번 썼어요. 부어준다. 성경에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할 때는 어떤 뜻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야,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뭘 부어달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달라. 충만하게, 넘치게.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넘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어떻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또 나오실 때도 있고 또 부어주실 때도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역사하여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능력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여기도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의 선양 복음 듣고 믿음의 거냐. 여기는 이 주신다는 말을 여기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냐면 이거는 저 요한복음과는 달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 성령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네, 우리 요한복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3절.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자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때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내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내가 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3장 5절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할 때에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주셔서 내가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럴 때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서 죄를 이기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런 배경을 까시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자,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제 8장 1절은 정죄함이 없다. 우리 정죄함이 없죠. 네, 의롭다면 얻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죠.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에서는 율법이 할 수 없어요. 순종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결정만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알아도 안 돼. 알아도 못해. 좋은 거 알지요. 못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이셔요. 네, 그래서 능력으로 행하심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한번 다시 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 없이 성령의 기도 없이 내가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죠? 거룩.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쓰고 아까 이제 앞에서는 그 7장 12절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신령하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올바로 이 행함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가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7장 여기에 보면 이제 16절 17절입니다. 17장 16절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아니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 이랬다면은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뭐냐 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내가 신앙생활하느냐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육신을 따라서 죄의 길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삶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속사람의 소원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닮아갑니까? 안 되죠. 네. 이건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보든지 간에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살 가능성과 성령을 따라 살 가능성. 육체를 따라 산다면 죄의 영향 속에 사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속 사람의 소원하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성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확실히 분별이 되고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늘 이건 빼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저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결론만 사실은 기도했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앞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장. 자, 11장 봅니다. 9절입니다.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고, 그 다음에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령.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럼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러면 안 구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재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뭐가 더 강력해져요? 육신이 더 강력해져서 이스마엘한테 그냥 판판이 깨지는 거죠. 이삭이. 네? 우리의 속사람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살고 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일주일 살고 나면 아이고 내가 죄진 것밖에 없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의롭다 하면 단번에 된 거니까, 이거는 로마서 1장하고 8장 1절까지는 단번에 된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 완성해 놓은 거예요. 이건 기뻐할 일이고 찬송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여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지,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자꾸 우리가 이래다 천국 갈 건가 안 할 건가, 이러다 지옥까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육신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니까.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가지고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봅니다. 5장에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육체 욕심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럼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절 봅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이제 죄가 육체의 활동을 해가지고 율법이 왔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율법을 거역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 안에 일으켰어요. 그럼 뭘 거스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적한다는 말. 그 다음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둘은 서로 적대 관계지 함께 동침을 못해요. 자, 여러분 다시 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동침할 수가 없어요. 둘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성령을 따라서 속사람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정반대. 육신을 따르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8장 1절부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지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에 생각이다. 생각. 그래서 이게 이제 5절이에요. 5절 같이 본문이 8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자 보세요.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근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단순히 지성에 의한 생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원문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이렇게 됐습니다. 그 생각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 성경 이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생각을 하는데 의미를 어디까지냐면 행동에까지 나아가도록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이 그냥 읽어보고 대충 뭐 생각하냐 이런 뜻인가 보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아니야. 생각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영적인 건 뭐냐면요. 일단은 성령이 오신 이유가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니까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의미를 내게 적용해서 행동에까지 나가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하셔야 된다.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진리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한번 3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박국사 노래도 있지요. 무피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요. 자, 그러면 보세요. 16절. 내가 하나님이 하신 지금 이제 바벨론이 포로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자,
자,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16절. 창자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려는, 바벨론이 치러 온다는 이 환난의 날을 내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다니까.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어. 뼈가 썩는 것 같아.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막 몸이 떨려.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처소에서 막 떨려, 막 벌벌 떨려.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죠?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큰일 났다. 떨리는 거죠. 그러자 17절 읽어보세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떤 생각? 그러면 여기에 이제 17절엔 비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비록이라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그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요. 근데 생각을 하다가 영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뭐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없는 거 천지죠. 뭐 다 그냥. 그래서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에 우리가 다 뺏기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는 거 천지야.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데 18절 보세요. 뭐라 그러는? 우리 다 같이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이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이게 영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혼란스럽죠.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뭐 이렇게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그걸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의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서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오늘 145편에 그분이 모든 행하는 일이 의로우시고 선하셔. 그 문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영적으로 봐야 돼. 육신적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안 믿는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되면, 육신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행동도 그렇게 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면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망이라는 말을 썼는가,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사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곧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거기 나와요. 내가 뭐라 그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 가진 게 뭐예요?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가졌지만은 무슨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얘기했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여기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성도의 행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살면은 성도다운 삶이 그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은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 행동까지 나가니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돌아가 버리면 생명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예요. 생명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평안이 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며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으며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6절까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묵상을 해서 이제는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 로마서 3장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면 오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4장 아브라함 같이 5장 이게 어떻게 내가 내 것이 됐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근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어. 왜? 6장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살았어. 그러니 우리 몸으로 늘 죄에게 나를 드리기 이게 죄에게 드리는 게 육신을 따라서 하는 건데 죄에게 드리지 않고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바쳐 내가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의 그 뜻에 그렇게 해서 6장 7장에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 8장에 말한 대로 성령이 내게 오시도록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성령이 내게 역사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앞에 거를 여러분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성도라 그랬는데 어디 성령이 오시도록 많이 기도를 날마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를 잘 하시고 성령의 오심과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에 이끌린 바 되고 성령에 인도한 바 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갈라디아서. 그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그런 삶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게 준비해 놓은 거냐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준비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오늘 이 진리책에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의 전체 내용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1장부터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체험되어지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가 이게 아주 머리에 그냥 그림같이 쫙 그려져 있어가지고 항상 어디에 지금 내가 있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탁탁탁탁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그럼 결국 육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전도하는 것까지도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도 일 많이 하면은 뭐 여행을 시켜주고 뭐 금가락지 주고 뭐 상품을 주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살아가는 삶은 8장부터, 그죠? 앞에 있는 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단번에 된 거고, 8장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근데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가 이제 8장까지 계속 설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며, 아까 우리 기도도 한 것처럼 145장에 넘어지며 붙들어 주시고, 연약해져서 팍 가라앉아 쓰러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뭐 그렇게 우리를 하시면서 사랑 때문에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